우리 15절부터 28절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7장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핵심 키워드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15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구조는 같은 것이죠. 내용은 같은 것이죠.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벨사살 왕 바벨론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직접 꿈을 꾸죠. 직접 꿈을 꾸는데 그 꾼 꿈의 내용이 7장 1절부터 14절까지고 그 꿈이 하도 이상하니까 다니엘이 번민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그 꿈 내용 이야기하면서 그 해석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 7장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장차 될 일과 올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서는 예언의 원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강론이죠.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결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 심판에 대한 내용, 전쟁, 지진, 기근 등등 이 땅 임할 7년 대할라의 내용이죠.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사 예언의 말씀 중 예언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7장 1절은 이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죠. BC 약 553년. 다니엘은 한 6, 7세 정도 될 내용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있죠. 그냥 네 바람 내선 모든 방이 인간 세상과 그다음에 역사의 전 영역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람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늘의 역사와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땅에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보게 되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엘람 그냥 높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보니까 엘람 기고만장한 세상적으로 콧대가 높았던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에게 내 바람이 부는데 그들을 세상 전역으로 다 흩어버린다. 바로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람 바로 이란의 뿌리가 되는 그런 민족이죠. 보니까 이슬람이죠. 보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죠. 보니까 이런 말씀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또 이슬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방 바람을 통해서 엘람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던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 7장 1절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사방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비교적 평온한 시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보자면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로부터 이방인 한일의 70년간 정말 세상에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경우는 1945년 해방 이후에 1950년 6.25를 겪은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우리가 6.25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양신에게 신사참배 우상 숭배했던 그 죄를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이 땅에 70년 동안 번영의 시간을 주셨죠. 번영의 시간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번영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이때 지금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라고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할 때는 이 땅에 본격적으로 환란의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다시 세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이 땅도 마지막 환란의 속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내 천사를 놓아주려 하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땅의 불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놓았을 때 이렇게 이 땅에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 3절을 보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그대로 계시록 17장 15절을 말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바다라고 할 때는 세상의 열국과 방언들 전 세상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또 짐승이 나오게 되죠. 바람이 부니까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주관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7장 17절에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로되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 시대 BC 550 몇 년이었죠? 3년 그때 꿈을 꿨는데 그 이후로 이 땅에 나타날 세상을 지배할 그런 짐승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처음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문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메데 바사. 이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뭐라고 했습니까? 금신상의 그 은가슴 팔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보다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훨씬 더 넓은 그런 영토를 지배를 했었죠.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애굽을 성냥물로 구스와 스바는 지금 예멘, 사우디, UAE 바로 이 땅입니다.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할 때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를 내게 주었노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데바스에게 아주 넓은 영역을 허락하시죠. 대략 한 바벨론 한 2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한 그 말씀대로 한 2배 정도 영토였다고 그럽니다. 7장 6절은 표범이 나오죠. 표범 아주 빠르죠. 기동성, 신속성 바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죠. 얼마나 빨랐으면 정말 저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인도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돌아온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의 병을 얻어서 조절하게 되죠. 보니까 전 세계를 다 대륙을 다 누비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이데아 사상을 통치념으로 전 대륙에 다 어떻게 뭡니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바로 문화, 언어, 건축물 그냥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세웠던 그런 역사죠. 이게 바로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웠던 바로 통치술의 일종이었죠.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바로 문화와 번영을 그런 이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도 허락하시면서 세상 문화와 번영하면서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이 믿는 기독교 사상이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세상 문화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면서 때로는 또 부흥의 바람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새의 날개 넷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일어났던 그 네 장군을 의미하죠. 바로 셀류커스, 포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커스,
바로 이 네 장군들이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를 세우게 되죠.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강한 장군 한 명이 일어나서 세 뿔을 전부 다 복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뿔에서 일어난 세 뿔 한 뿔에서 바로 나온 나라가 바로 로마가 나오게 되죠. 로마가 7장 7절에 보게 되면 극히 강한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열뿔 제압하면서 나오게 되죠. BC 168년 이후로 로마가 등장한 이후에 세계 역사는 신성 로마, 그 다음에 미국, EU를 거치면서 로마의 정신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오면서 로마의 정신으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사우나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전 세계 가는 데마다 길을 낸다든지 그 길을 따라 세상 권세를 위해서 길을 냈지만 그 길을 따라 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로마 법이 성문법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세상 문화 그런 데서는 또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위에 동서로 분열되어 로마 제국 그 이름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로마를 지배했던 그 짐승 적그릇 사상의 그 원사담하게 뿌렸던 그 사상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7장 8절에 보면 다른 작은 뿔이 일어나죠. 작은 뿔, 열뿔 즉 세계 열강에 속하지 않은 나라 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인물이 일어나서 열강 중에 세 나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오스트리아 총리가 EU 대표를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열강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세계의 어떤 머리로 또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지는 우리가 야단하지 말고 그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7장 8절에 보면 다른 작은 뿔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눈과 큰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니까 전 세계 가운데만 CCTV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언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감시 사회, 짐승 통제 감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 정말 움직였다고 하면 그냥 국가마다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는 것들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작은 뿔에 전 세계를 다 보는 그 눈으로 다 감시 사회로 지금 이미 진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큰 말 하는 입, 큰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를 그냥 한 방향으로 다 몰아가는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의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겠습니까? 바로 큰 말이 바로 UN 어젠다. UN 권고 사항이죠. 코로나 백신도 그 뒤엔 전부 다 UN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전부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헌법이 있죠. 보니까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지금 UN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UN 권고 사항으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작은 뿔의 눈이 지배하는 그런 짐승 통제 감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물론 세상에 일어난 현상과 이 말씀을 연결해 주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말씀을 현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세력들이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장 9절에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로 또 봅니다. 너무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화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물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거기에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의 모습이죠. 이것을 똑같이 다니엘이 본 모습이지 이 모습을 똑같이 에스겔을 보고 또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그렇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기 때문에 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2장 3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반드시 사도 요한같이
알곡으로 익은 신부들은 주님께서 전부 다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밝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고대해야 될 그 소망, 이르러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르러 올라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죠. 내가 보니 성령의 감동이 보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의 안전의 모습이 배꼽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다 멸관을 집어내어 던지면서 거룩하다 보니까 오늘 다니엘 7장 바로 이거 10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천천여 만만년 천사들과 함께 그냥 24 장로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내 생물 24 장로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계시록 14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다 한 무리가 대해집니다. 누가 대해지는가 하기도 보게 되면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이 천군 천사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만 있었는데 거기에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이 거기에 대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이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무리가 또 대해져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순교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같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 보좌를 늘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장에는 다니엘 7장 10절은 심판을 편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록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주로 등극하시는 모습이죠. 아버지는 오른손에 있는 책을 주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면서 그 책을 받아서 이제 인을 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원수 사단의 노예를 했던 그 계약서를 이제 주님께서 받아시가지고 찢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이제 인을 떼시면서 인봉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집재앙을 이제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책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는 또 이제 큰 말한 작은 뿔,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짐승, 적그리스도 그냥 세계 단일 정보를 말하는 것이 이게 나왔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멸망할 모습을 그대로 7장 11절을 꿈을 꿨는데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바로 11절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20절에 가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짐승 멸망하지만 무정에 던져졌다가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 때 잠깐 살아나서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번성했던 그런 유구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또 미혹할 기회를 가질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3절 14절은 또 내가 또 밤 이상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 하나한 자로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지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시편 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을 그냥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게 되면 예루살렘, 좀 넓은 의미로 그 시온의 땅, 시온의 땅, 거기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좌지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감동 가운데 시편을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운데서 마지막 때 예언의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노래할 때마다 보게 되면 시온을 노래했고 예루살렘을 노래했고 만왕의 왕 그분을 노래했고, 그러니까 보라 장차한 왕이 일어나서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하고, 다윗이 노래한 부분을 싹 살펴보게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그날을 얼마나 다윗이 사모하면서 노래를 했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5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세상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보니까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냥 세상 정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사단 마귀의 교회가 무엇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모든 이단들의 괴계가 보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원사단 마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 그 목표점인 것입니다. 7장 이제 24절부터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명케 한지라. 그리고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모습들을 다 짐승의 모습들을 예언을 해주니까 환상을 보니까 이상을 보니까 다니엘도 그냥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2500년 전의 일이니까. 그죠? 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알 수가 없죠. 지금 이야기를 해도 그냥 믿는 사람들 몇 되지도 않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니엘을 설명해 주더라도 다니엘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시대가 되었을 때 열리는 겁니다. 시대가 되었을 때 열리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과거 30년, 20년 전에 그냥 신학교 때 배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러한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현명경으로 만원경으로 잘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냥 다니엘이 번민하다가 그냥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다니엘 7장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내 짐승은 바로 내 왕이라고 했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냥 일어날 것 내 왕을 바로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내 왕이 일어났는데 이 내 왕 뒤에는 만왕의 만주의 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성도들의 나라를 이제 얻고 다스리신다. 바로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나라 백성과 제사장 방백들로 삼으셨다 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 다니엘이 네 짐승을 봤는데 새 짐승은 그러다 치더라도 특히 극히 강한 철과 이빨을 가진 이 네 짐승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히 물어보는 거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냥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그냥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알렉산더 때는 바로 알렉산더 사후 네 장군이 일어났는데 한 장군이 세 장군을 다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예를 들어 미국, 러시아, 중국을 복속시킨다든지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슬람 세력을 복속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뿌리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뿌리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말씀드린 눈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감시하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말하는 입. 지금은 어떤 유엔 어젠다에 따른 유엔 공고 상황으로 전 세계를 다 이끌어가지만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유엔이고 뭐고 그냥 그때도 뭐 보조기구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직접 세계 단일 정부니까 각 정부의 전부 지시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지시하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전부 다 받게 하라 그냥 받지 아니한 자는 모두 죽이라 그냥 계시록 14장 말씀처럼 그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을 이제 큰 말하는 입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동류보다 앞에 있던 새 짐승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성도들로 예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싸워 이겼더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한이 끝나게 되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순교한 자들 그 피를 다 갚아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악인들이 던지는 모습이죠. 그냥 악인들이 심판하는 모습대로 교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14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 천사와 휴고 신부들과 함께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인과 함께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 악한 색들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주의 백성들을 신원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만왕의 왕 만주 그분이 다스리신 나라가 될 것을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나중에 일어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EU나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그냥 전 세계들을 이끌고 있던 이런 나라들을 다 복종시킬 것을 그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냥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한다 그냥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그냥 참남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참남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데 그냥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이 모기 목성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계시록 14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병행하고자 할 것이며 그냥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냥 모에드 7 절기를 다 없앤다든지 변개시킨다든지 그냥 자기가 만든 그런 절기를 지키게 만든다든지 그냥 법도 그냥 십계명도 다 흩어버리고 그냥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후 3년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끝까지 그 전쟁이 있는 것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도 끝까지 멸망할 것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위협하고 코로나를 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서 집어삼킬 것 같지만은 이들의 끝이 이렇게 멸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끝은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고의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세상 권세와 온 천하 열고의 윗세가 그냥 짐승표 안 받으면 죽이는 그렇게 권세 윗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확 변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주의 백성들을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절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장차는 왕이 일어나서 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는 왕, 의로 통치하는 왕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방백들 바로 주의 백성들이죠. 주의 성도들이죠. 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또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그냥 공평으로 그냥 주님의 나라를 다 다스릴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여러분들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문제 해결되고 그냥 은혜 받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나라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할렐루야. 아까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이제 방백들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영원한 신랑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정죄를 익히며 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고전에 춘향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춘향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변학도의 그런 유혹을 거절하고 그냥 생명을 걸고 정죄를 지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몽룡 신랑이 등장해서 그냥 영화로운 자를 그 신부를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산에 들어가는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깨끗한 혈관 속에 코로나 백신 더러운 것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입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거룩한 입으로 그냥 거룩한 성품의 입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예언하고 이런 것도 예언의 말씀들을 상세하게 푸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좋은 일이죠 보니까. 근데 안타까워서는 그들이 WCC 배도교를 가고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들을 보니까 비난하고 판단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실상을 잘 알려야 되겠죠 보니까. 알리되 그 다음에는 그들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교회를 이루었던 그 목사님들 지금은 배도교를 가고 있지만 그 목사님들도 젊을 때는 한때는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나 뽑으면서 그냥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달려왔던 그런 큰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지금 배도에 결락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이 한때는 그래도 그냥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살겠다고 소나무 뿌리까지 뽑으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육신이 약하여 믿음이 약하여져서 베들교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냥 나의 죄라고,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범인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그 다니엘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봉함하라고 그랬죠. 봉함하라고 그랬죠. 2500년 전에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모르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구체적 윤곽이 다 드러났지만 컴퓨터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베리칩이 나타나서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시대마다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냐 때가 되게 되면, 때가 됐을 때야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봉함하라고 하시지만 지금 어떤 때입니까? 모든 것이 거의 다 밝게 드러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때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의 불덩어리가 우리 머리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발등이에요.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직 모른다고 계시록 말씀, 다니엘 말씀, 예언의 말씀 임봉되었다고 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양식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의 백성들, 주의 군대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논산 훈련소 가게 되면 참 더 기초 교육만 받습니다. 그때는 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 모르죠. 기초 법인 교육만 받고 주특기라든지 기초 교육만 받는 거죠. 총만 잘 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관학교라든지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라든지 계급이 올라가서 영관급이 되고 장군이 되게 되면 이제 합동참모본부 전략실 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열강들의 그냥 군사 전략 상황을 다 공부하고 살피면서 북한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북한군의 어떤 무기를 다 전력을 다 분석하고 어떤 누르를 통해서 그냥 저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들 동태를 잘 파악하죠. 그때는 내가 직접 총을 잘 쏘는 것보다도 적군의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의 은혜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믿음이 자랐어. 이 은혜 말씀을 읽고 깨달아 양식 삼아서 이 세계를 지배할 원수 사단 마귀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과 세상 주관하는 정사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어떻게 조종을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떤 모습 이끌어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원수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 생각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원수 사단 마귀의 계획에 속여서 그냥 놀아나면서 미혹에 빠져서도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면서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내가 믿음을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군의 진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총을 잘 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 죽을 목숨인데 보니까 우리가 원수 사단마귀 이 세계를 지배하러 그냥 짐승의 정부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너희가 세상을 위해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 3장 말씀에도 교회들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도 늘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 사명 감당을 통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바늘 끝의 시간대와 같은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주의 백성들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보니까 저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안타까운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진실은 밝히되 진리의 말씀을 그들 알려주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여기고 나의 죄를 여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중에게 또 다니엘서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하면서 감상적으로만 정말로 우리가 앉아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합동 참모 본부의 전략실 같이 상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원수 사단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 나올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들을 어떻게 저들이 핍박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지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너무나 오랜 세월 후에 이르기 때문에 임봉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 선지자에게는 허락하시면서 때가 가까운 일이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 예언의 말씀들 계시록의 말씀들 임봉되었다고 보지 아니하는 그런 종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양식 삼아서 마지막 때 원사단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바늘 끝의 시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정말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일평생 주를 잘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오다가 저들이 정말 강교한 원사단마귀 그 악한 영에 미혹되어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배도길로 달려가고 있는 빠져들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이 종을 비롯하여 이 땅의 어려운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미혹되어 배도의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도 미혹의 길에 배도의 길에 있는
그러한 저 영들, 그러한 영혼들 위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들을 멸망에게 배도의 길에서 끄집어내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그들을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특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